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략해서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오는 가운데서 이 소년들이 붙잡혀 왔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위하여 여러 왕 옆에 서서 왕을 보호하는 술객의 역할을 길러내는, 소위 말하는 이제 술객들, 무당들을 길러내는 역사를 이루는데 곳곳에서 온 소년들을 다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섬기는 자도 부르고 저 신을 섬기는 자도 부르고, 그리고 각양각색의 이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불러서 왕 옆에 서서 왕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이 강력하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소년을 불러다가 저들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나를 위하여 이제 왕 곁에 서서 그 나를 경배하게 하는 일을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불러왔는데 결심하기를, 생각해 보니까 전부 우상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하는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저게 다 우상에 절했던 음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상에 절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면서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그 뭐 다 먹는 음식인데 그거 뭐 우상에 절했다고 안 먹어? 그렇다 뭐 포도주 그거 안 먹어? 그거 먹고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남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이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포도주들을 마시지 않겠다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하니까 환관장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야야야, 근데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다른 애들보다 좀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해서 얼굴빛이 이제 안 좋거나 건강이 안 좋아 보이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왕 앞에서 내가 죽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열흘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열흘 후에도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제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왕의 진미를 같이 먹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 뛰어나다 그러면 채식으로 이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면요, 주변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정한 것들을 돕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 성교를 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끝까지 이겨가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돕는 자가 되고요, 군에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주일을 성교하겠다고 막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교회 가려고 그러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군 높은 사람이 그를 도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했던 그 역사들이 수많은 간증으로 남아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환관장이 그렇게 하라 그러고 이제 했더니 열흘 지났는데 얼굴이 빛이 나고 훨씬 더 뛰어나서 계속해서 채식을 하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술 취하여 방탕하고, 그리고 몸이 충란히도 모르고 그 음식에 의해서 몸이 쇠하여지고, 그리고 이제 모습이 아름다워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물과 채식을 먹었더니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그 얼굴이 더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더 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환관장이 놀라고 왕이 놀랄 정도의 놀라운 주님이 이방인 왕과 이방 땅에서의 환관장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지킨 이 다니엘과 세 소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뜻을 정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축복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연합한 이름들이 축복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7절에 말하기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색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벳이라 이제 아벳누고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뜻을 정해서 연합한 이름이 축복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혼자 있다 보면 믿음이 막 공격당하면요 이겨내는 게 보통 믿음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합하면 좀 내가 연약할 때 힘이 되고 또 내가 연약한 사람을 끌어주기도 하는 연합의 그 기도 동역자가 되면 축복의 이름으로 빛나게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소년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도 없는 이방 땅의 왕궁에 들어간 이 4명이 얼마나 마음이 연약하고 또 흔들리고 그리고 고향이나 부모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들어 하면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막 흥청망청 사는 거 보면서 나도 그냥 살아버리고 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연합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연약하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힘을 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힘이 없지만 다니엘이 야 끝까지 가보자 그러면서 서로가 연합하는 이름의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같이 올라가는 게 자기 혼자 할 때는요 때로는 가기 싫을 때도 있죠. 가기 싫을 때도. 근데요 의지를 갖고 갈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동역자가 된다고 하면 연약할 때는 가자 그래도 힘내 아니야 너도 오늘 하루만 쉬어 그래도 가자 그리고 이끌려서 일어나서 이제 믿음을 향해서 걸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때로는 베드로가 힘이 없던 요한이 땡겨주고 요한이 힘이 없던 베드로가 땡겨주면서 그들이 그 믿음의 역사 때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런 능력의 동지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 믿음의 동지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환난과 역정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인해서 이기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런 믿음에 연합하는 이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연합한 이름에 이 아름다운 축복의 이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이런 연합한 이름에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되기만 하면 올라가자. 올라가자. 힘들어도 올라가 보자. 그래, 올라가 보자. 여러분, 얘기할 때도요. 넌 새벽기도 하는데 왜 안 일어나? 너 맨날 너 친구들 만날 땐 벌떡 일어나가고 말이야. 또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너 벌떡 일어나면서 왜 새벽기도는 너 벌떡 안 일어나?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승질나. 누가 듣는 사람이. 사람이 감정인데 누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어떤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 용기를 좀 줘라. 엄마에게 용기를 좀 줘라. 네가 같이 가면 아빠가 힘이 나잖아. 그럼 너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건강 주실 거야. 한번 일어나 볼래? 그러면요 아빠 그러면서 일어나고 엄마 그러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빠하고 엄마가 퍼져 주무셨네. 그럼 얘가 벌떡해서 아빠 엄마 늦었어 그러면요 그 아이 때부터 벌떡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면서 연합한 이름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이 동역자의 삶을 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땡기는 사람과는 여러분 좀 관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까지 낙심시키는 사람, 기도한다고 다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 기도하면 다 돼 그러고 끊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불평을 말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니까. 그럼 나도 불평의 사람이 돼요. 불평의 사람 만나면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긍정적으로 삽시다 땡겼는데도 여전히 안 오면 그 사람은 그냥 놔두고 내가 믿음의 사람과 살면서 기적의 삶을 자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 연합한 이름이 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여러분 모든 삶이,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이, 속도원들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되는 아름다운 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동역자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위대한 삶이라는 걸 기억하고,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을 때까지 가고, 할 줄 모르는 것 할 줄 알 때까지 가는 동역의 삶을 통해서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의 삶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여 집중할 때 이름이 빛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8절과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이 모든 왕을 잘 섬길 수 있으니까 내가 왕의 진미나 포도주를 금하고 이 영적으로 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채식하게 해주십시오. 우상에 절한 걸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 설명했더니 환관장이 그걸 허락한 거예요. 아니, 허락하고 나니까 겁이 확 나네. 아유, 얼굴이 상하면 어떡하지? 몸이 상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겁이 확 나니까, 야, 이러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이제 훈련하게 돼 있는데, 열흘만 함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 용기를 줬는데 얼굴과 몸만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라, 놀라운 건 여호와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더군다나 누구도 할 수 없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학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그 모아놓은 왕을 섬기는 그 아이들에게 가르친 건 뭐냐면, 이제 그 4절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갈대아가 어떤 지역인가요? 갈대아 우르 그러면 누가 생각나나요? 아브라함과 데라가 생각나죠.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뭐하고 살았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밥 먹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 갈대아라는 지역은 수많은 신들의 역사가 있는 수많은 잡신의 땅이 이 갈대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학문과 언어는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 언어는 뭐예요? 주문, 주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배워서 가르쳐가지고 그 왕의 귀신이 나타나면 각종 신의 이제 주술과 그들의 경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보호해서 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갈대아 지역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는데, 그건 우상을 부르는 거고 귀신을 부르는 역사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더군다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학문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든 서적은 하나님의 이제 계명인 모세 오경의 역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전이요 그리고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대로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꿈 있는 자를 망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사명 속에 살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난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뛰어나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꼭 이 공격해 오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공격해 오나요?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이 막 잘 나가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제3의 총리가 됐거든요.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은 거예요. 왜? 곁에 두고 자기를 가장 보호할 수 있는 신의 능력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두고 늘 하는데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저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 불물벌에 쳐박으십시오. 그리고 다 도장을 찍었는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쳐박으십시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변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굴복하면요 나도 죽고 영도 죽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야 왜 그렇게 하니? 저 불물 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웃으면서 왕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저 불물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왕이 불뭇불을 7배나 더 키워라. 그랬더니 불을 피우던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야. 던지려고 폼 잡던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멀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확 끈을 묶어서 확 쳤는데 갑자기 그 왕의 눈에 셋을 던졌는데 4명이 다니네. 할렐루야. 여호와의 신이 동행하시니 묶었던 그 밧줄은 타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입었던 옷도 멀쩡하고 그리고 끓인 냄새도 나지 않고 머리를 털 하나 그을린 법 없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로 채워주셔서 야 나와봐라 그랬더니 나왔는데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왕 앞에 우뚝 서는 주의 축복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끝까지 했을 때 환란이 온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이 온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고 주의를 성수하고 11조하고 사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온다고 주의 성수 깨고 11조 깨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놓치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로 집중하세요. 한 사람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고요. 한 사람 섬기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섬기면 세상의 것들은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간증을 주셨던 것처럼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는 뜻을 정한 축복의 간증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셋째 총리가 되니까 시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다니엘이 날마다 왕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말입니다. 막 기도하는데 이제 왕의 신상에 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자굴에 쳐넣으십시오. 그리고 금령을 찍어서 했더니 다니엘이 말입니다. 여전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전히 붙잡혀갈 거 알고, 여전히 죽을 거 알고, 여전히 사자굴에 쳐넣을 걸 알고, 여전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한 번 사는데, 한 번 배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흠없이 살다가 흠없이 하나님의 축복에 이름이 될 것이냐를 생각하다가 흠없이 하나님께는 지금 흠없이 살아봐야겠다 결심하고 여전히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쳐넣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쳐넣을 줄 모르고 도장 찍었는데 밤새 오락을 금하고 술도 이대 음식도 다 금하고 밤새 잠 못 자고 절절매다가 다니엘 어떻게 다니엘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아침에 다 갔는데 그 이방왕 느부갓네살의 한 말이,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도 너를 지키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기회가 됐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탁 사자굴에 떨어질 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이 끈을 불태워버리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몸으로 이끌어 주셔서 세상 것들은 다 없애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사자의 모든 것 가운데 사람의 냄새도 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영체로 주님이 변화 주셔서 사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대로 있다가 아침에 느부갓네살이 꺼내라 그래서 끌어내니까 그 신하들 중에서 다니엘을 해관자들 쳤느니 사자들이 뼈까지 으스러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움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된다는 건 평가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는 것, 또 이제 교계 리더십이 된다는 것, 장로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 또 집사가 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주회등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평가받는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받는 위치에 올라갈 때 변절자로 남느냐, 아니면 변하는 자로 남느냐,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첫사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뜻을 정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고, 뜻을 정하면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고 또 죽어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속도원두가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요, 마지막 헤어질 때가 훨씬 중요해. 사람이 태어났을 때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첫사랑이 어디 떨어져 있는가 확인하고 그 첫사랑으로 얼른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주의 종과 함께 살고 저와 함께 기도하며 살 때 주님이 잘 되게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된다면 그럼 주의 종과 관계가 뭔가, 아니면 예배의 관계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를 생각하고 얼른 회복해내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를 다 드리는데 집비둘기 새끼 솔개를 쪼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집비둘기 새끼 쪼개는 솔개가 내려왔어요. 올라가서 솔개로 쫓았어요, 죄인이. 그 하나님 응답지 않았어요. 그 안 쪼갠 것 때문에 얼른 다시 치우고 다시 회개한 마음으로 3년 내 남서 3년 내 수양과 그리고 산비둘기가 집비둘기를 다시 쪼개서 올렸으면 400년 종살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축복이 늦어지고 있고, 내 축복이 내 자녀들에게 늦어지고 있고, 내가 기도한 것만큼 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내가 변한 게 있다면 다시 회복해내고, 변절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끝까지 여호와를 섬겨서 다른 사람들보다 빛나는 얼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학문이 있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리고 지혜를 얻으며 꿈에 하나님의 해석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선지자의 축복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안 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망하는 것 같지만 만방의 여호와 이름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성도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